오늘 출애굽기 22장 29절 말씀은요, 목회자들이 어느 때든지 잘 선택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선택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출애굽기서 20장에서 받고 또 21장에서 종들에 관한 율법들을 받고 난 다음에 작은 율법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헌신의 말씀입니다. 그 헌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너무나 어렵고 곤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드리는 사역들에 대해서 등한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러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들이 마음껏 봉사를 하고 있는 정성을 다해서 드림의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가정과 내 자식들과 내가 먹고 살 일들 그러한 문제 때문에 드림을 등한히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얘들아, 나에게 바치는 것을 더디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고 마음껏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그러한 율법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바치라는 말씀이죠. 아들을 바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첫 열매를 바치고 맏아들을 바치고 짐승들도 맞이는 다 내 것이니까 나에게 아까워하지 말고 전적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돈이나 시간이나 내가 사용하고도 남은 찌꺼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찮은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하찮은 것을 통해서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만물을 원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궁중궁궐에 살면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거하던 헛간을 바꾸어서 예배당으로 만드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맞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헌금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아가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0절 말씀은 신랑이 신부의 행위를 보고 그의 옷깃에서 흘러나오는 향품의 냄새를 맡으면서 기뻐하는 시구절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네 옷 품새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를 내가 맡을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날아갈 듯이 행복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볼 때에 신부의 옷을 가까이 할 때에 나는 향내를 보고 기뻐한다는 말이죠.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부의 마음의 표시요, 행위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보고 신랑이 기뻐하듯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의 온전함을 통해서 헌신을 드리게 된다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늘도 그의 영혼이 기쁘고 즐거우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마음이 담겨진 헌금,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어려운 교회를 지으면서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교회의 벽돌을 쌓아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느 집안에 가서 신방을 하니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다시는 신방 오지 마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신방 오지 말라니 무슨 말인가? 되물었더니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면 교회 벽돌 올라가는 거 보면 헌금을 못해서 마음이 짠한데 목사님 오시면 느끼는 게 헌금하라는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오면서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서글픈 얘기잖아요. 신방을 간 목사에게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교회 지을 때는 신방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오지 말라는데 내가 왜 가?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입에서 또 다른 말이 나와요. 목사가 신방도 오지 않아. 어쩌란 말이요? 그럼. 오란 말이요? 오지 말란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액수에 상관이 없어요. 신부의 옷깃에 스며있는 향기가 신랑의 코에 이르러서 그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영광이 되어진다면 신부인 교회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담겨진 신앙의 표시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채권하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야, 너희들은 땅을 거저받았는데 하나님 주신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먹고 사는데 어찌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영혼이 되고 말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큰 지구를 선물로 은혜로 받았는데 감사가 없는 영혼이 됐단 말이죠. 집 지을 수 있는 좋은 터를 마련하면 하나님 감사하고, 일터가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하고,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영혼에 대해서 채근하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들 정성스러이 바칠 수 있는 영혼들은 감사의 영혼입니다. 아멘. 마음에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덮여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져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드리기에 더디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와 물을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40년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드리기에 더딘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정말 작은 헌금을 드리면서 기뻐하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응답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있어요. 신약 본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것에 청지기를 따릅니다. 청지기를 따릅니다.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자일 뿐이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두 렙돈 엽전을 바치는 여인의 헌금입니다. 이 여인의 헌금 속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는 그의 마음속에는 드릴 능력이 있었어요. 가난하지만, 환경이 어렵지만, 바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신앙이 있었어요. 그 신앙이 뭐예요? 드릴 능력이 생겨진 것이죠. 드릴 능력이 생겨졌어요. 성경은 그를 표현하기를 가난한 과부라고 썼어요. 돈 있는 과부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라고 했어요. 홀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썼어요.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그는 신앙으로 드릴 능력을 가진 신앙인이 되었어요. 난 드릴 거 없어. 아니에요. 드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신앙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헌금이 따라다니는 거죠. 신앙이 있는 곳에 헌금이 있어요. 드릴 마음이 없고 신앙이 없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마땅히 행할 의무입니다. 드리는 것은 신앙,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드려라 하는 말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드려라. 주저하지 말고 더디드리지 말고 빠르게 마지들을 드려라. 여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율법, 빠르게 드리라고 하는 이 율법으로부터 빠져나갈 만한 신앙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드리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나를 위하여 드리라. 율법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라. 드리라.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따름이 드림이에요. 드림이 따름이에요. 우리가 행할 의무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렇습니다.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꼽아보세요.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야, 잘했다. 너 정말 잘했어.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 두 랩돈, 오늘날로 돈 환산하면 한 600원 정도 낸 사람, 300원, 두 랩돈이니까 이것도 지방에서 쓰는 주하이니까 값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을 바친 헌금한 이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주님이 그에게 축복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칭찬만 했어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도 해야지 하는 마음을 창조해내는, 기쁨을 창조해내는, 헌신을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헌신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져오는 그러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낙심시키고 절망에 이르게 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헌신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신앙입니까? 어떠한 신앙입니까? 예수께로부터 칭찬받은 여인, 새로운 칭찬을 창조해내는,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신앙인이었어요. 예수께서 돈에 관심을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돈에 관심을 두신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마음에 관심을 두신 겁니다. 곱디고 온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고운 마음을 우리가 지니게 된다면 예수께로부터 우리의 헌신은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칭찬을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